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시편 126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1절에 중심 구절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유다 왕국을 한 방에 그냥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나름 좀 기회를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직접 통치보다는 그 제국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바벨론은 그런 방식을 좀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주의에 빠져 있던 이들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냐 뭐 이렇게 된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를 했다면 뭐 그거 못할 것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은 그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는 건 또 아니다는 거죠. 아주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 신앙인들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거는 맞고 저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하다 하고 여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던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 1, 2, 3차로 끌려가잖아요. 이제 그 첫 번째가 기원전 605년, 주전 605년이 됩니다. 이제 이게 열왕기 하 24장 1절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술바벨에 의해 가지고 1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게 이제 기원전 537년 또는 536년경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뭐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거의 대략 70년 나오죠, 그죠? 이럴 때에 이 포로 귀환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뭐 부연 설명 같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때를 생각할 때 진짜 이게 귀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요, 주전 586년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함께 무너지고 이게 이제 3차 포로 시기가 되는데요. 이때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금 516년에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걸 이제 70년이다. 명실상부한 포로기 70년이 됐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그냥 제가 주변적인 역사적 정황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바벨론의 1, 2, 3차로 망하여지고 끌려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뭐 그냥 생각하는 대로 믿고 행하고 그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걸 또 한번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 예언의 말씀대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안 믿어졌다 그 말입니다. 설마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민족은요 45년 8.15 광복을 맞이했을 때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냐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수였다는 겁니다. 특히 지식인들. 그래서 친일이 나왔던 겁니다. 백선엽이라는 사람, 박정희라는 사람들이 일본 육사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전에 이제 만주 군관학교를 가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군에 충성하는 충성맹세하고 소위 계급장 들고 이제 만주 특설대 해가지고 만주에 있는 뭐 마적대 잡는다는 게 핑계되었지만 사실은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잡는 일에 아주 특화되어져 있는 간도 특설대가 바로 이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인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인을 잘 아니까 조선인 독립군들 잡는데 아주 특별하게 조직되어져 있는 나름 똑똑한 부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맹활약하게 했던 이들이 바로 백선엽이고 뭐 박정희 이런 부류들이죠, 그죠? 자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에 완전히 우리가 속국이 되어져서 그냥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자포자기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본이요, 미국에 지고요, 그리고 광복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꿈꾸는 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남선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지식인들은 그랬잖아요. 그죠? 해방될 줄 몰랐다. 이거 해방될 줄 몰랐다. 오늘 시편의 핵심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 역시 독일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경험해 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학 생활 막바지에 정말 학비가 완전히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게 한인교회에서 청빙을 해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가는데요. 그때 제 주머니에 딱그 교회까지 갈 수 있는 교통비만 남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나니까 수고하셨다고 이제 교통비도 주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또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시편 126편과 같은 일들을 왜 행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현실에 참 그 무게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이라는 무게를 딱 얻기 위해 지고 나면요 눈에 보이는 게 뭐 그냥 암담한 거예요. 절망하고요, 낙담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조금 덜 할 것 같고 그러죠. 아니요, 똑같이 해요. 낙담하고 절망도 겪고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짧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고 목도했으니까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꿈결 같은 일들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강박하고 어리석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레짐작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낙담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야 그러지 말어. 너무 그러지 말어. 내가 일하는 것을 좀 봐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겪었던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좀 봐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앞서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비록 현실이라는 무게 때문에 뒷걸음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현실의 삶이 정말 난감천만한 거죠. 오늘 한국의 현실들, 세계의 정세들 보면요, 무엇 하나 미래를 향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국제 정세도 복잡하고요, 기후 문제도 그러고요, 도처에서 일어난, 요즘도 아프리카에는 또 쿠데타가 또 막 빈발하고요, 모로코에는 강진이 일어나고요, 리비아에는 수해가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의 덩어리들로 가득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눈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씨를 뿌리고 풍성하게 자라서 곡식단을 벨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 믿으면서 우리 또 열심히 일하는 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또 투자하는 복된 날 감당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시편 126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현실이란 무게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일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투자하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택하신 주 놀라